오늘은 사무엘상 16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동력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사람을 행동하게끔 만드는가? 쉽게 얘기하자면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 것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와요.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 또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 등등의 여러 이야기들이 있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의 저변에 깔려있는 좀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행복.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데 그 이유는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나는 돈을 버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간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높은 지위에 올라가 만인이 우러러보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나의 행복이라 나는 높은 지위를 추구하며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밥을 먹고 행복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도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드는 동력은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들에 대한 그 근원을 살펴보면 행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추론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행동하도록 만드는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에서 그 요소 중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에요. 이 행복과 두려움은 서로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습니다. 행복하고 싶어서 열심히 일을 한다는 이 말은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나는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요지는 행복과 두려움이 우리 삶에 주는 방향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두려움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선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의 왕권이 몰락을 하게 되고 사울의 이웃에게 그 왕권이 넘어가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사울은 자신을 향해서 이런 예언을 하도록 하신 여호와를 향하여서 두려운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신의 멸망을 예언하시는 것이니 어떻게 무섭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방향으로든 행동하도록 만들어요. 특히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무엇을 내가 두려워하는가 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나의 행동 성향과 어떤 나의 목표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울이 여호와를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이 두려움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셨던 책망들, 곧 사울의 왕권이 무너지고 이웃에게 넘어갈 것이다 라는 등의 어떤 이런 책망과 심판의 예언들에서 기인했습니다. 이 심판의 예언은 비록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선포한 거지만 사무엘이 선포했지만 직접적으로는 사실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란 말이죠. 사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사무엘이 말을 하는 거지만 이 예언은 여호와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사울이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이 예언을 통해서 정말로 자신의 왕권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이니까. 자, 사울이 여호와의 이런 책망과 예언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한다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이 책망과 예언의 그 결과가 실제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왕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심판이 임하지도 않을 것이고 자신의 왕권은 이웃에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라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단 말이죠. 진멸하라 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울은 우리가 후에 살펴볼 거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분명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사울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뉘앙스는 언제나 봤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정말로 두려워했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백성들이에요. 사울은 백성들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고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까봐, 그래서 자신의 왕권이 흔들릴까봐 그게 늘 두렵고 걱정거리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보다 그래서 백성들의 입맛에 맞춰줌으로써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그것이 그가 그토록 두려워한 왕권을 잃어버리는 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더 강력한 힘이라고 그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진짜 두려워하는 대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람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대상이 원하는 대로 해야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를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자신의 남편이나 자신의 아내에게 굉장히 집착적인 그런 행동을 보일 수도 있을 거고, 한편으로는 두루두루 여러 많은 사람과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을 통해서 그 외로움의 두려움을 달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집착적으로 그 돈에 매달릴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공부하고 학과 과정을 이수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과 또 직장을 구하는 모든 그 과정을 돈을 안정적으로 구하는 거기에 맞춰서 모든 그 과정을 이수할 수도 있겠죠. 아버지가 무서운 사람은 아버지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또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학교 공부든 직장에서의 일이든 친구나 동료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우리 삶에 굉장한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은 무엇인가 하는 이런 두려움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점검해 봐야 돼요. 나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 요소로 인해서 나의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마치 사울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닌 백성들의 입맛에 맞는 정치를 해 나갔던 것처럼요. 그리고 이런 두려움과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면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어 가는지 오늘 본문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다가와서 평강을 위해서 오신 겁니까? 라고 물었죠. 이 질문을 할 때 그냥 평강을 위해서 오신 겁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떨면서 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배경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그냥 차치하고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물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사무엘은 그들에게 평강을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새의 집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당신의 아들들 중에서 다음 왕이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 앞으로 모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이새의 아들들을 보니까 정말 잘생겼어요. 풍채나 키나
외모나 하나 빠질 게 없는 겁니다. 6절에서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의 앞에 딱 섰어요. 야, 과연 하나님이 세우실 왕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라고 사무엘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인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시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사무엘상 9장에서 사울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의 키는 모든 백성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더라. 사울이 아주 준수한 소년이었대요. 풍채가 좋고 잘생겼다는 겁니다. 저처럼요. 이스라엘에서 사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었대요. 게다가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하나가 더 컸대요. 사울의 외모를 이렇게 묘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울의 외모를 이렇게 묘사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던 왕의 외형, 왕은 이렇게 생겨야 돼, 왕은 풍채가 이 정도는 돼야 돼 라고 하는 왕의 조건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혀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사람이 왕이 돼야 돼, 백성들이 바라는 왕에 대한 이미지. 그런데 재밌는 거는 사무엘이 지금 이새의 왕들을 보면서, 이새의 아들들을 보면서 똑같은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무엘이 6절에서 이새의 아들들의 외형을 보고 사무엘이 했던 생각이 그거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었구나. 하지만 7절에서 그런 사무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와 키로 판단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그의 생각이, 사무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무엘이 백성들과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실 왕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무엘마저도 풍채가 좋고 얼굴이 잘생겼고 키가 커서 누가 보더라도 왕의 제목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만한 그런 외형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과 사무엘이 왜 왕에 대한 이미지를 이런 기준으로 가지고 있었을까요? 왜 왕은 이런 모습이어야 돼? 라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무엘조차도.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그 무리들의 외형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블레셋의 군대, 암몬의 군대, 주변 강대국들의 군대를 보니까 그들을 지휘하고 앞장서서 전장에 나서는 그 왕과 장군들이 딱 이미지가 그렇거든요. 우라며 싸움도 잘하게 생겼어요.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지금 이들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그들의 외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외형, 그런 전투력, 그런 숫자, 그런 크기에 부합하는 왕의 모습을 찾는 거예요, 자꾸.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기준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 앞에 도열해 있는 그 7명의 아들들 중에서는 내가 택한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죠. 이들 외에 다른 아들이 있느냐? 이새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막내가 있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막내가 하나 더 있대요. 여기서 이 막내라는 언급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인데 이 막내라는 단어는 하카톤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 하카톤은 막내라는 의미가 있긴 있는데 말제. 그런데 그 내면을 살펴보면 쓸모없는, 존재감이 없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들인데 하카톤인 거예요. 쓸모가 없는 아들인 거예요. 존재감이 없는 아들인 겁니다. 딱히 존재감이 없는 쓸모없는 아들이라고 그 아버지 이새가 자신의 아들을 향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긴 해요. 목자는 길면 수개월 동안, 거의 6개월, 7개월 동안도 밖에서 그 뜨겁고 위험한 광야를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직업입니다. 이새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목자를 따로 고용할 돈도 충분했을 터인데 왜 그렇게 풍채가 좋은 형들은 집에 있고 가까운 곳에 있고 왜 몸짓도 별로 크지 않은 다윗이 그 막내가 양을 치고 있었을까? 강도나 맹수가 공격해 왔을 때 그 가녀린 그 덩치도 크지 않은 막내가 양을 지키는 것보다 다윗이 지키는 것보다 힘이 더 센 그 형들이 양들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안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새는 다윗을 귀염둥이 막내 아들이 아니라 목동으로라도 쓰지 않으면 아무런 존재감도 줄 수 없는 아들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이새의 인식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바로 이 말제, 막내라는 단어, 하카톤이라는 단어였던 거예요. 사실 그랬어요. 다윗은 형들과 비교했을 때 덩치가 좋았던 것도 아니었고 얼굴이 그들보다 빼어났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키가 크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엘과 백성들이 지녔던 그 기준에 따르면 전혀 왕의 제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런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7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첫째 아들을 보고 과연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잘생긴 엘리압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버렸다. 이미 그를 버렸다라는 말씀은 엘리압이라는 사람 자체를 버렸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왕에 대한 패턴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용모가 빼어나고 키가 어깨 하나만큼이나 더 컸던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과 백성들의 그 기준, 그 패턴을 하나님은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사울이라는 선례가 있잖아요. 사울이라는 선례. 너희의 기준은 답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원하고 너희가 기준 삼았던 그것을 가지고는 대적들로 인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그 예시를 보여주신 겁니다. 사울을 통해서. 그래서 그 패턴은 내가 이제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에 따라서 나의 다음 왕, 나의 종을 뽑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패턴은 무엇이냐? 그 백성들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준은 무엇이냐?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었어요. 하찮은 존재,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스펙도 연결고리도 없어서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인물,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던 한 인물을 통해서 평강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 그 기준을 택하셨다라는 거죠.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후에 평강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 바침으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주신 예수님이 그를 통하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한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죠. 넉넉한 숫자와 강대한 넓이와 장대한 높이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고 오히려 약하고 오히려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꼭 붙들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하카톤과 같은 자라 할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카톤과 같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부족한 인생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삶을 견뎌내고 내일의 소망을 품으며 잠자리에 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출중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 나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붙들 줄 아는 그 신앙을 품고 너무나 연약한 나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혹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언제 처음 생겼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요. 언제냐면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직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을 때 아담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서 그렇게 그때 느꼈던 두려움이 바로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인류를 묘사하는데 가장 먼저 등장한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이 두려움은 누구를 향해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있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게 된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게 만드는 인간의 죄성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행복이라고 했죠. 그리고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우리는 행복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본질은 누구와 연관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즉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발단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야 두려움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깨어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택하시는 장면인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한 사람, 아무런 연관성도 지위도 명예도 권력도 물질도 없던 사람, 자신의 아버지에게 마저도 쓸모없는 자라 평가받던 그 초라한 사람, 그러나 단 하나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 하나님의 눈에 찼던 사람, 하나님의 시선을 독차지하고 있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정한 평강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죠. 다윗을 들어 놀라운 평강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을 들어 사용하심으로 참된 평강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기대와 믿음이 있다면 도저히 풀리지가 않아서 늘 답답하고 늘 서럽고 근심투성이었던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절실하게 붙잡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그 어려움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갔던 다윗처럼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진정한 평강과 궁극적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